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데 알레르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이제 세크라멘토 16년, 17년째 살다 보니까 봄 되면 알레르기가 와서 재채기도 자꾸 나고 설교할 때 목도 칼칼하고 그렇습니다. 또 계절이 잘 지나가도록 인내합시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40장 예전 찬송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픔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7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제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어제도 제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한창 불교도 좀 심취해가지고 책도 좀 읽어보고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종교를 가졌던 적은 없고 불공 가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철학으로 읽어볼 만하다 싶어서 불경에 관한 책들을 좀 이것저것 좀 읽어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하고 좀 굉장히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인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은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닫는 걸 또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중이 되고 불교에 입적하는 걸 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계 받는 게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걸리고 하는데 절에 정식 중대하려면 몇 년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내를 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 또 고행을 중요시 하잖아요. 고행보다 인내가 낫다. 인내를 행하는 사람, 참는 사람이라야 진짜 유력한 대인이다. 큰 사람이 참는 사람이 큰 사람. 인내가 인격의 그릇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는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인격의 그릇이라는데 인내가 커야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을 인이 한자 획수가 많잖아요. 그걸 힘있게 쓰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좀 마음이 안정돼서 살인도 면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을 인자 3번 쓸 정도의 시간만 사람이 생각하면 실패할 인생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것이 인내니까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소중해요. 참으로 우리 인내는 우리 인격에 있어서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특히 정말 중요한 어뜸이 되는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만 인내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앞에 열심히 했는데 다 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알다시피 여러분 살다 보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까? 이제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컨대 100년을 사셨다 쳐도 99년이 행복했더라도 1년이 무지무지 힘들었다면 기억나는 건 그 1년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때 기억나죠? 근데 그때 그 평탄한 대로보다 온갖 시련을 겪어했던 그 가시밭길이 더 많이 느껴지고 사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인생의 가시밭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건 인내. 그래서 야고보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면서 어제 이미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만 3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예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또 우리 인내가 또 더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기는 것도 인내 같은 인내. 어떤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전화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그 입에 붙었어요. 코로나가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코로나는 백신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약 먹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인내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인내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내하셔서 코로나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를 든 게 첫 번째 농부의 인내인데요. 우리가 유명한 미당 서중주의 시 있지 않습니까?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뭔 뜻입니까? 우리 자랑한 식구입니다만 그 들판에 자라는 야생화 같은 국가꽃 하나 피우는데 그냥 안 피더란 거예요.
소득사가 열심히 울었던 그 희생과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이른 봄에 남들이 산천 경계 구경 다닐 때 놀지도 않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한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남들 피서갈 때 땀 흘려 곡식을 가꿔야 돼요. 그게 땅에서 나는 소중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인내란 말이에요. 농부가 왜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또 날씨가 그것뿐입니까? 모진 비바람이 또 몰아닥치잖아요. 태풍이 불고 그러죠. 뜨거운 땡볕을 등지고 한여름에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모든 수고를 견딘 거 아니겠어요? 그 인내의 의미죠,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열매나 우리 삶의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 기다림이 인내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때가 되면 거둔다. 추수의 의미를 말하면서 인내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에 우리 신앙의 인격, 신앙의 성숙을 이 농부의 농사일을 비유했는데요. 한꺼번에 아주 완전한 신앙, 인격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단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싹이다. 그 다음 이삭이고, 그 다음 곡식이다.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린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이 농부와 같이 인내가 필요해. 왜? 우리 모두 다 영적 농부니까. 왜 우리가 영적 농부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다 농부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밭이니까요. 우리 마음이 밭이니까 그 밭을 갈고 기경하고 가꿔야 되는 농부예요. 그래도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잘 뿌려가지고 사단이 와도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거기 빼앗기지 않고 60배, 100배 열매 맺으려면 열심히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농부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한 씨를 잘 뿌려서 농부처럼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 맺는 날, 그게 이제 주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는 날, 또 궁극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그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림이라는 거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실 거니까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기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런 말 나오죠. 주님 곧 재림할 거니까 우리 일하지 말고 그냥 있자. 일을 안 하고 일만 자꾸 만드는, 문제만 만드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나 봐요.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만 한동안 시한부 종말로 내려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서 찬양이나 부르고 예배나 드리고 주님 재림하면 그 주님 붙잡고 지금 전부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이 오면 올 때라도 생각하고 그때까지 내일 당장 주님 재림하더라도 오늘 할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인내예요. 우리 모두 영혼의 농부들인 성도님들이니까 그 농부의 인내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충실하셔서 영육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이 성경 역사에 수없이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 순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신앙의 목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신앙의 본으로 삼으라, 모범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당하고 인내로 그 고난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일찍 요셉은 형들에서 팔려서 애굽에 옥중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걸 다 견뎠더니 인내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더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굳센 믿음을 견뎠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서 찢어 죽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견뎠더니
오히려 하늘 위에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비방을 듣고 예언했지만 결국은 두드려 맞고 구덩이 갇혀서 굶어 죽을 위기에도 갇히게 했지만 하나님께 그를 다시 들어서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백성들 돌에 맞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고통당하고 순교한 결코 패배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인내의 극치예요. 인내의 극치. 그 순교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에 가장 먼저 참여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위대한 방편으로 주시는 수단이라는 수단.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돼요. 인내로서 고난을 기꺼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켜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뜻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인격이 갈고 닦이지고 위대한 신앙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디 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을 받아서 어떤 고난에도 패배하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고 비급하게 변명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이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어떤 정말 비참한 고난 중에 아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보다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에서 입으로나 행동으로 죄짓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내의 대명사예요. 또한 그렇게 인내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위대한 승리를 이룬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가 중요하다.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욥은 의인이고 자녀도 많고 부자였지만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잃었죠. 거기다 자기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조로 나오고 심지어 함께 사는 아내로부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욥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원망 못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러니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결국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종류의 병이로 질병으로 생각하는데 내용은 모릅니다만 바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3번이나 작정하고 아마 금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거절당한 아픔의 기도 때문에 겸손을 배웠느라고. 겸손을. 그래서 찬양했다고요. 종기의 앞잡이인 겸손을 소유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면 그건 큰 축복이죠.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축복의 청신함을 깨달아서 욥과 같은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고 바울 같은 축복받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모든 성도님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다가 마지막 하루를 참지 못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농부처럼 또 선자들처럼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최후의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는 다 되시고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승리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은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2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때문에 참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또다시 인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병상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참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큰 수술 앞두고 참 힘들어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필요한 복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현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 위에 또 원근 각지에 흩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